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시래요. 삼일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온 땅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길 기뻐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충성되고 참된 정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님께 부어주셨어요. 모든 무릎이 그의 무릎을 꿇고 지금의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우주에 통치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교회에게 완전 7교회에게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는데 지난주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하셨는데 오늘 그 라오디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라오디게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적은 능력으로 칭찬받은 필라델피아 교회하고는 다르게 그들은 큰 교회였지만 반대로 어때요? 예수님도 책망만 받은 교회가 또 사대 교회와 또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제가 어저께 보니까 이 부르기아라는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 부르기아 이 지역에 그 히에라볼리라는 이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 골로새서 4장 13절 거기 보면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의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이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히에라볼리아하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하고 이 골로새서가 다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천이라면 이게 수원, 안양 이렇게 붙어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죠. 에베소사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가 이제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보니까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거기에 갔던 영상을 좀 봤더니 지금도 라오디게아는 그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형 극장이 있고 그다음에 목욕탕도 있고 또 거기 보면은 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대. 상업 중심의 도시. 그리고 거기는 그 검은 양털을 생산하는 아주 요즘으로 따지면은 백만장자가 많이 살았던 도시가 라오디게아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는 지진으로 도시가 좀 무너졌는데 로마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너희들 지지로 무너졌으니까 내가 복구해 줄게 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 돈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만큼 라오디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1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오늘 본 말씀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차지도 더없지도 않는 교회였어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16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거든 차지도 덥지도 않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온천수가 있는데 아마 이 보니까 상업 이 수도관도 잘 그 수도 시설도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쪽 물을 끌어들여서 가정에 그 물을 끌었었는데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어떻게 이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아주 미지근해. 물론 거기도 추울 때하고 따뜻할 때하고 이게 다르겠지만 물을 낮에 먹어보면 너무 미지근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렇죠?
저도 가끔 한 여름에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사이다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어서 한 잔 먹으면 이 사이다가 따뜻해. 어떻게 됩니까? 김 빠진 사이다 먹는 것처럼 정말 토해나 버리죠. 여러분 미지근한 물 먹으면은 왠지 먹고 싶지가 않아요. 차갑든가 뜨겁든가 해야지. 미지근한 물처럼 먹기 싫은 물이 없어요.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인 열정들이 다 식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함, 또 관심이 있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열정이 없어요. 무뎌져 있어요. 무기력해요. 그리고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환경에 어떻게 해요? 이게 바뀌어요. 카멜레온처럼. 여러분 카멜레온 알죠? 주변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꾸는 이런 동물처럼, 신비한 동물처럼 주변이 거룩한 사람만 있으면 그도 거룩해집니다. 금세. 근데 세속적인 사람을 만나면 금세 또 세속화가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 세상의 환경을 받는 그런 사실은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회자지만 저도 정말 신령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를 만나면 저도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노는 이렇게 또 목회자들 또 약간 정치적인 목사님 만나면 왠지 또 부럽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유괴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어때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느덧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상황화, 동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머뭇거리는 신앙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거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 하나님 백성이 한 말도 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은 교회 오면 세상에 가고 싶고 또 세상에 있으면 교회 가고 싶은 어정쩡한 막 세상에 잘 놀지도 않고 또 신앙도 굉장히 뜨겁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가 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그리스도인 색깔을 갖고 있고 세상에 가면은 또 세상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를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알게 되는 이런 일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정말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그게 왜 두 사이 머물거리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이런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알 수 없어요. 이 라오디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은혜로 정말 필요 없이 더 이상은 필요 없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부자고 부유한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떤 것이 부유한 것입니까? 이들은 어떤 것이 부자인지 어떤 것이 부유한지를 사실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 같은 경우는 검은 털 양모가 발달돼 있었거든요. 안약을 발효하는데 이 안약의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습니다. 상업 지역이었고요. 백망장자가 참 많이 사는 오늘날 따지면은 정말 아주 강남에 있는 굉장히 노른자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혼적이고 세상의 부유함들과 영적인 부유함의 차이를 느끼지 없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과 주님이 주길 원하시는 참 생명과, 즉 우리 안의 영적인 부유함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부유함 차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 미지근함들을, 이게 하나의 회색지대를 관용으로 알고 있고 또 중용으로 알고 있고 또 인자함을 알고 있고 또 뭐랄까, 자기는 그냥 사람들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진리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없어요. 항상 하나를, 진리는 분명한 것을,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배가 우리가 규례를 신봉하거나 만약에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교제보다는 이 모든 것을 생각과 지성으로 대체한다라면은, 지나치게 그쪽으로만 우리가 발달되어 있다라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들을 내가 아는 개념으로 대체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지성으로만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신앙적인 경험을 대체해버린다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는 십자가의 경험이 없어도 우리는 이론으로만 다 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영적인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 전인격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하고, 우리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관계와 토대 위에 우리가 관계가 세워질 때에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막 강호 형제에 대해서 내가 키가 얼마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도 대화가 하나도 없는데,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이 우리는 주님과 교통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든 어떤 커리큘럼과 이 모든 걸로 대체해버리게 되어지면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체험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건 문제 있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걸 지성으로만 대체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 라오데 교인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오늘 가장 문제는 어떤 것일까? 저도 한번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저도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이 열매를 보며 참 부유함을 느낍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가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더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더 오고 또 우리 교회가 더 확장되면 참 부유함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때는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부유함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참 지극히 큰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 그래서 거기 이런 얘기가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하천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비한 건 뭐냐면 오늘 라오디게 교인들처럼 정말 우리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느꼈던 것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자 하는 것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 가난하다고, 그건 빈곤한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저도요, 목회하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면 내가 부유한 것 같고, 교회가 성장하면 제가 부유한 것 같고, 재정이 좀 교회에 이렇게 좀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부유한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게 정말 부유한 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을 통한 안정감이지,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한 안정감과 부유함은요, 어떤 것이냐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충만할 때 내가 부유한 것이죠.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부유함은 뭐냐면 내가 사역을 얼마큼 잘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큰 교통함과 주님과 얼마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지 제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부유함을 저는 사역을 통해 찾았어요. 목회를 통해 찾았어요. 야, 목회만 잘 되면 됐지. 언젠가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이러한 허상과 허무함을 저한테 알게 되었고, 주님이 정말 찾으신 건 뭐냐면 내 안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내 말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근래에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평가할 때 네가 얼마큼 설교를 잘했냐, 그거보다는 네 설교대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내가 너를 평가할 것이다,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큼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느냐, 교회에서 나를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은총을 가지고 내가 얼마큼 부유하며 살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과 생각은 달라요. 사람은 환경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평가하지만 주님은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지를 봅니다. 혼자만에 있는 시간이 나의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함께 있을 때는 잘합니다. 우리는 다 모두 거룩합니다. 저도 참 부끄러워요. 혼자만에 있을 때 얼마큼 주님을 묵상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는 종교 영에 만족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어렵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히 하늘으로 볼 수 없는 세리의 그런 자기 죄인된 그런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 얼마큼 가졌는지, 얼마큼 수위했는지, 얼마큼 목표를 우리 향해 성취했는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존재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큼 목말라하며 얼마큼 사모하고 얼마큼 간절하고 그분과 얼마큼 동행하고 있는지, 여기 정말로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유함을 찾습니까? 라오디게인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혼적으로 만족한 사람 있잖아요. 혼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빈곤함을 느낄 수 없어요. 반대로 영적인 부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혼적인 것과 육적인 이 만족과 그런 부유함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기복 전사님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부유함,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정말 누구보다 뚜렷하게 경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 말로는 비천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게, 왜 말씀하셨잖아. 이 꽃들이 그 꽃들과 생명수, 과일과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정말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 보좌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이, 우리가 세상이 향유할 세상이 아니라 구원할 세상이지 우리가 향유할 세상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라오디게의 특징은 그들의 영적인 공고함과 가련한 걸 볼 수 없고요, 그들에게는 생명과 부유하다는 것이 주님을 때는 가련하고 공고하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 너의 죄의 수치와 그런 거죠. 죄의 수치와 너의 허물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죄와 정말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세상 보세요. 오늘 죽으면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죽으면 우리가 어디 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전 3번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죽게 되니까 가장 겁나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지금도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제 목사로서 내가 좀 평가받을 때 혹시나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가, 늘 이런 생각을 삶의 염두에 두며 살아갑니다. 그 평가를 두고 언젠간 결산합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하실 때 이번에 지금 전사님이 목사들이 그냥 하대로 냅둔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주님은 한꺼번에 결산하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죄를 지어도 주님은 당장 우리를 막 심판하시고 막 생명을 취하지는 않으신데 언젠간 반드시 결산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죄를 지키는 것이 두렵고요, 점점 상황가 될수록 죄를 지을 시간도 없고 죄를 지을 마음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여진 자들은요, 죄를 지을 마음조차 없게 되고 죄를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 전도사님들은, 교육자는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텔레비 연속극 볼 시간도 없죠. 21일도 끝나고 11주년 기념하고 송구영 제녀배 드리고 또 크리스마스 하니까 또 끝나자마자 연휴 신년 또 이렇게 뭐 간증 집회 하는데 뭐 어디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고 뭐 영화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바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그 빛 가운데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풍성한 그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상대적으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동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뭐냐면 주님의 이에 대한 처방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처방하셨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처방은 뭐냐면 연단한 금을 사고 그렇게 해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라오디게 교인들은 돈은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사실은 무지하고 파산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히는 너희들은 돈으로는 부유하고 혼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너희가 무지하고 영적으로는 파산한 상태다. 우리도 그런 적이 많죠. 정말 부유한 나라들이 영적으로는 파산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 점점 부유해지는데 영적으로는 파산한 상태예요,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뭐냐면 뭘 사라고 그랬습니까? 금을 사서, 보면은 너를 부유하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 눈을 발라보게 하라. 이게 보니까 대칭으로 돼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이 가난하잖아요. 그 영적으로 가난한 걸 금을 사라 했고, 벌거벗은 것은 흰옷을 입으라 했고, 눈먼 것은 안약을 사서 발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첫째는 영적으로 부여지기 위해서는 뭐라고 한 겁니까?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값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보니까 어디 있냐면 이사야 55장 말씀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이 어떤 것입니까? 나의 은혜를 값없이 주는 은혜들 너희가 사라는 말씀이에요. 돈 없는 자들도 다 나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소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소주 사래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것, 이걸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부유함은 세상의 물질, 이들이 말하는 돈과 금과 안약을, 이런 상업과 그들이 말하는 어떤 이런 성취와 이 세상의 혼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요, 너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참된 은혜이니 내게 나와 값없이 내 은혜를, 이 생수의 강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여러분 5번을 결혼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누가 내 남편이냐? 정말 중요한 건 네가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주신 은혜들은 다시는 마신 자를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는 우리가 만족한 모든 근거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은혜를 사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해라. 19절 보면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다하여 회개하라. 20절 보면 무릇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문 밖에서 주님은 서서 계십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자는요, 문에 고리가 없대요. 이 손잡이가. 왜? 이 자유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드려야지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주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주님에 대해 소리하고 이제 너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오시도록 너희가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진정 우리 안에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영혼의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이 모든 수치스러움은 예수의 십자가 피로 깨끗게 씻김을 받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방황하던 사람이 저는 그래요. 저도 방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끝났습니다. 이 모든 방황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어떤 때는 공부하고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 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 모든 부유함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모든 생명의 모든 은혜와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잃었던 열정을 회복하시고 주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 생수의 강을 길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